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2024년 성탄 또 기간 맞이하여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의 오심과 관련된 말씀들 함께 살펴보며 또 우리가 기념해야 될 것, 감사해야 될 것,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우리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좀 전에 요절 말씀을 함께 봤었죠. 굉장히 놀라운 사건. 마리아에게 하나님 아들이 나실 거다라고 수태고지, 소위 말하는 수태고지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마리아 반응, 그렇게 헌신하는 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오신 메시아에 관해서 우리 사건들 함께 살펴보며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갑니다. 그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입니다. 아직 결혼을 한 관계가 아니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남자라지 모르는 그런 여성이다라는 것. 그런 마리아라는 여성에게 천사가 가브리엘이 하나님 뜻에 따라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알리죠.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입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런데 그가 어떤 존재인가?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을 쫓아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나 지극히 높으신 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며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라는 것. 33절 말씀입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한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왕이 되시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펼쳐내시는 구원자가 오실 것에 대해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우리 앞에 시작하면서 이야기도 살펴봤지만요. 약혼한 처녀입니다. 약혼한 여성이에요. 남자를 아직 알지 못하는 여성이고요. 그런데 네가 잉태할 거다라고,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그에게 보내실 것이다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이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걱정이 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죠. 마리아가 반응을 이렇게 하면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셨어요. 내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나는 혼자서 임신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더군다나 그렇게 관계하고 있는 남성도 있지 않은 상황이고,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2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남자를 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특별한 방법으로 네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마리아가 이야기한 부분에서 답을 주게 되고요. 분명한 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마리아의 어떠함으로 된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리아의 능력이나 마리아의 어떤 메리트가 그런 걸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 마리아를 높일 그런 정황이 전혀 성경에 표현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하는 이제 신앙의 모습이 하나 등장하죠.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오늘 요절 말씀을 함께 읽었던 대목인데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따르리이다 라고 순종하는 거죠. 그 실제로 일이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마리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하신 것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로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특별한 방법으로 그가 임신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아들이 그런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됐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봤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셔서 백성을 위하시고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그걸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 저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건 제 능력 밖의 일입니다라고 하는 어떤 사실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이름조차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그런 여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굉장히 사실은 흥미로운 그런 사건이고, 누가는 이 사건을 이렇게 누가복음 1장에 긴 분량을 할애를 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단순히 예수님 오신 일에 있어서 마리아의 헌신만, 마리아의 순종만 있었던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 아버지 요셉 같은 경우에도 마태복음 1장 18절 우리 여러 차례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약혼을 했는데 그 여성이 임신을 했다라는 사실이 발견이 됩니다.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혹시라도 불의한 여러 가지 오해가 발생해서 마리아라는 여성이 불의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만히 이 일을 끊고자, 내가 네가 약혼을 했지만 임신했다는 그 사실을 내가 묵인하고 거기에 타협하고 거기 동조하고 넘어가지는 않겠다. 그 관계를 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가만히 끊고자 했더라. 그래서 성경에서 그걸 의롭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정황이고, 사실 그가 의로운 거는 오늘 살펴본 내용에서 더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정황에서 사실 이제 의롭다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는 건 그렇게 끊고자 하는데, 2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성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정황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이다 라고. 그리고 마리아가 그 일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렇게 이루신 것이다 라고. 그래서 데려오기를 무성하지 말라라고, 오히려 네가 그렇게 마리아 옆에 서서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보호해주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라고 생각되지만, 또 다른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약혼을 했는데 임신을 어떻게 보면 배신당한 그런 정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데려오라라고. 그래서 네가 남편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 지지해주라는 그런 이야기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데려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제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분부대로 행하여 라고 해서 순종했던 요셉의 모습이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고,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기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순전하게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기를 드렸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데려왔다라는 것, 사실 아내로 맞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온 이 일에 순전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이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여기지 않고, 그러나 그 외부적인 모습으로는 아내로 보호하고 지원하고 했던 그런 정황을 볼 수 있고요. 아까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의롭다라는 것,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해서 의롭다라고 표현되는 요셉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요셉의 헌신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이렇게 예수님 태어났는데 그 동네에 이제 로마에서 위임된 분봉왕이라고 일컬어지죠.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이와 아내를 데리고 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해 있으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14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인데, 근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까 떠나라, 이집트로 떠나라고. 자기가 살던 땅이요, 자기가 살던 정작 자기가 관계를 가지고 그
어떤 배경의 지지를 가지고 삶을 영위하며 가족을 보호하고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그 수단을 가진 땅은 팔레스타인 땅이고, 그렇게 그 중에서도 사실은 갈릴리 나사렛 또는 베들레헴 유력하지만 베들레헴은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고, 갈릴리 나사렛도 이쪽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니까 위험한 그런 상황이고,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가라라고 했을 때 가장으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별 생각이 다 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가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려가서 뭐 전승에 따르면 최대 3년 반까지 머물렀다라고, 정확히 한 2년 정도 머물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이 되는데, 가장 이제 유명한 전승이 3년 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년 반 동안 이집트에서 그냥 살았을까요? 열심히 아버지로, 남편으로, 가장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각각 수고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것을 감당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해서 내려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 감당을 했고요. 마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죽었습니다. 헤롯이 죽고 20절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헤롯이 죽은 것에 대해서 요셉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주시죠. 21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하세요. 순종합니다. 돌아가라고 한 말씀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뭐 2년에서 3년가량 살았으면 이제 또 새로운 관계가 만들고 새로운 직장을 얻고 거기서 이제 살만해지는 그런 상황이겠죠. 근데 또 돌아가라고 합니다. 근데 돌아갑니다. 요셉이 돌아갑니다. 근데 정황상 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면서요. 그런데 헤롯의 후임으로 등장한 헤롯의 아들이 아켈라오가 흉폭한 걸로, 또 이렇게 폭력적이고 이렇게 통치를 잘 못한 걸로 또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는 왕이고, 실제로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결국 강제로 이제 그 왕이란 그 직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것까지 이제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사실 그걸 이제 그 동시대에 마주하고 있던 요셉 입장에서는 이걸 유대 땅으로 베들레헴이나 이런 지역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이제 심각해지는 일이 발생한 거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요셉을 인도하시죠.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 23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 하면서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고요. 요셉이 그렇게 순종을 해서 결국 소위 말하는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지게 되는, 이렇게 되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냥 재밌는 이야기구나라고, 예수님 탄생했을 때 이런 일도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우리가 앞서서 이제 순종했던 마리아 모습도 봤지만요. 사실 이 이후에 요셉의 이야기는 잘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정황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 자신의 걸음들을 만들어 가는데 지원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순종하는 한 개인이 있었어요. 요셉이라는 순종하는 한 개인이 있었고, 그가 보호자가 되고 지지자의 지원자가 돼서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열심히 순종을 해서 가서 데리고 오라고 데리고 오기도 하고, 이집트 내려가면 내려가서 이집트에 다시 올라오라면 올라오기도 하고, 근데 살 수가 없는 상황에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니까 또 갈릴리로 옮겨가는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원의 사역, 구속사역의 여정들을 이렇게 펼쳐가시는 그런 이제 출발점이 이렇게 만들어지더라라는 걸 성경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정황. 사실 굉장히 흥미로워요. 근데 어떤 측면에서 흥미로운가? 굳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요셉이 사실 이 이야기 이후로는 요셉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필요했었을까? 마리아라는 인물이 필요했었을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로.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면서 시작할 때 끝을 알리실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런 권위를 가지고 그런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다. 나 일적부터 보이며 이르기를 나의 뜻이 내가 정한 뜻이 다 이루어져가는 역사다. 그러면서 감히 누가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한 표현 등장해요.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최고의 권력자도 나의 모든 기뻐하는 뜻을 이루지 못해요. 뭐 간단한 예로 좀 더 오래 살고 싶어 고민했던 여러 세계사에 등장하는 왕들 그 기뻐하는 뜻 다 아무도 이루지 못합니다. 다 역사의 시간의 흐름 앞에서 하나 만들어진 존재인 것을 증명을 하고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뜻을 이루는 정말 강력한 표현인데 그 표현을 사용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합당한 존재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렇게 뜻을 정하시고 기뻐하는 것들 이루어가시는 분이시로 사람의 도움 따위 마리아의 도움 따위가 요셉의 도움 따위가 필요하지 않은 분이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면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호와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뜻을 정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그 뜻을 이루시며 내가 영원한 여호와다라고 나는 그렇게 나의 기뻐하는 뜻들을 이루어가는 존재다라고 하시는 그렇게 소개되어진 분이 성경의 하나님이죠. 사람의 도움을 사람의 어떠함을 마리아가 허락 안 해주면 어떡하지 요셉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지 그런 전전긍긍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뜻을 정하시면 자기가 떠나신 것을 충분히 능히 스스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성경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동시에 성경에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알고 있고 우리가 사람으로 존재하는 이상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에 이해해야 굉장히 중요한 이유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면서요. 하나님 형상이 뭔가라고 사실 다양한 접근들을 합니다. 근데 본문에서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알린 뜻이 있죠. 다스리라고. 하나님 형상은 다스리는 존재인가 보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사실은 왜 반은 맞냐면 다스리는 존재 맞아요. 근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취향대로 다스리는 그런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 처음 만들 때 누구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세상 하나님 뜻에 따라 만드는 그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 주장하실 수 있고 다스리신 분이 소유권이 하나님이시고 다스린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이라는 존재를 만드시고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일을 그들에게 위임하시고 맡겼다라는 것. 그래서 그들의 다스림을 통해서 무엇이 등장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경영하길 원하시는지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일컬어지냐? 그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알겠습니다. 그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라고 일컬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사람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유일한 합당한 권리를 가지시고 권위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일을 펼쳐내신 데 있어서 사람이라는 존재를 만들고 그들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하겠노라라고 만드시고 사람이 없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만드셔서 그 영광스러운 창조주의 뜻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그 일을 창조주의 바람이 창조주의 통치와 어떤 일을 그들을 통해서 드러내기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더라. 실제 몇 가지 예를 보면요. 출애굽기 14장 모세가 홍해 바닷물을 가릅니다. 모세의 능력으로 한 일이 아닙니다. 부르짖죠. 우리 어떡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해야 할 일을 하라라고 해야 할 일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먼저는 명령을 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 바다 위를 내밀어 그걸 갈라지게 하는 모세에게 그런 능력이 없죠. 지팡이가 그런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 어떤 특별한 아이템이
아티팩트 영화에 등장 게임에 등장하는 같은 그런 아이템 지팡이에 힘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바다 갈라지고 그런 일이 절대 아니에요. 모세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바다를 가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모세를 통해서 하시죠. 실제로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순종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백성을 위하시는지, 얼마나 큰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드러내셨어요. 건너갈 수 없을 것, 다 죽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바닷가에서 바다 가운데로 길을 내시고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일을.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세요? 모세를. 어떤 모세요? 바다 위로 손을 내밀,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라고 하는 말씀에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내가 그 일을 하라고 그렇게 순종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백성을 위하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하려면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하는가, 얼마나 큰 존재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나타내는 그 일을 하시죠. 모세는 특별하니까, 모세는 특별한 존재니까 그렇게 아니죠. 모세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엘리야 같은 경우 열왕기상 18장 36절입니다. 갈멜산에서 아합과 이세벨의 지지를 받는 바알 선지자,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함께 쉽게 말해서 대결이 발생을 하죠. 열왕기상 18장 36절입니다. 저녁 소재를 들을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제단을 쌓고 어떤 신이 먼저 살아있는 신으로서 이 제물을 받는가에 대해서 서로 대결이 펼쳐지죠. 근데 그게 지금 좀 전에 읽었지만 엘리야의 계략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거고, 말씀대로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과 그리고 그 여호와가 엘리야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과 그가 말씀대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기로 하는데 그걸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죠.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가 저렇게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가 일을 저지르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엘리야가 하고 있는 정황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백성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백성이 참 신인 것을 나타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30절 계속 기호가 이어집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나에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너희의 참 신이다라고 그래서 나에게 돌이키라라고 그 목적으로 이 일을 하시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죠?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제물을 받으시죠. 바알과 아색 더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모여가지고 한 진종일 자해하면서까지 막 기도하고 간구하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는데 참 하나님이신 그분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런 무대를 만드시고 엘리야의 순종을 통해서 백성 앞에 눈앞에서 내가 살아있는 너의 참시오 참 하나님이고 그래서 나에게 돌아오라, 나를 의지하라고, 나를 신뢰하라는 초청을 하시는 거. 엘리야가 불을 내린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물론 엘리야가 다양한 사역들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어떤 이 불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권능도 권위도 권력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더라라는 거. 굉장히 흥미있죠. 뜻을 정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내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자신의 어떠함, 자신의 원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글을 통해서 창조주의 뜻을, 구원자의 뜻을, 백성의 언약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그 일을 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사실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 일을 하는데 굉장히 사실은 고생스러운 여정을 걸었죠. 엘리야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존재로 만드시고 그런 일을 하시는가?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신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구약에 하나님 다른 분 아닙니까? 그 정말 잘못된 이해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다른 뜻이 없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뜻이 성자의 뜻이고, 성자의 뜻이 성령의 뜻이고,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실제로 안식을 주셨던 분이 명령을 통해서 창세에 처음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안식을 제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만들어진 세상이 말씀의 그 질서에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 안식에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 안식에 돌입하게 되는 그런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졌던 게 창세기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지키게 하시는 것으로 확인하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안식으로 백성을 이끌어 가시고 안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 정점이 사실 예수님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나에게로 오라라고. 나에게 배우라고. 그럼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라고. 쉼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짐지우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주고, 짐지우기 위해서 삶을 어렵게 고달프게 만들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 에스겔 18장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해서 벌받아야 마땅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반역했기 때문에, 언약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신실하지 않게 불의했기 때문에, 부정했기 때문에 죽을 자 마땅히 벌받아 죽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돌이키라고. 그럼 살게 해주고,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삶을 괴롭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어가지고 하하하, 그런 하나님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왜 순종하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고 그런 자리로 초청하시고 그렇게 일을 이루신가? 오늘 마리아 같은 경우도 그렇죠. 사실은 모세오경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법들을 살펴보면 음란한 여자로 취급받아서 돌맞아 죽고 딱 좋은 자리에 처한 게 지금 마리아. 요셉 같은 경우도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냥 마리아라는 여자랑 상관없이 좀 그렇게 반듯하고 바른 사나이로 여김받아서 다른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편하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마을의 지지도 받고 이러면서. 근데 괜히 순종해가지고 이집트 갔다가 거기서 뼈 빠지고 고생했는데 다시 돌아오려니까 폭력적인 아들이 권위를 가지고 있네. 어떻게 하지? 그 고민 굳이 할 필요도 없는 고민인데 그 고민하게 되는 그런 정황이고, 그리고 인도하신 따라 갈릴리 가서 살게 되는 그런 정황. 왜 그런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정말 삶을 고달프게 만드시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간단히 살펴요. 그러면 왜 그렇게 그런 존재로 만드시고 그런 일을 하도록 초청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가? 베드로전서 5장 1절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때는 성도의 굉장히 중요한 이해를 또 내드릴 것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이게 성도죠. 동시에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때. 그래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때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뜻을 수행하며 살아가며, 내가 그 주인을 압니다. 나의 구원을 압니다. 나의 소망이, 나의 상황이 바로 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베푸신 구원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게 성도죠. 그런 대중의 장로들에게 맡겨진 일이시면 목양에 교회를 돌보는 그런 일이 맡겨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영광에 참여할 존재로 그것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게 그 다음 본문으로 등장하죠. 베드로전서 5장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내 몸 하나 건사하게 됐는데 돌봐야 될 사람들, 도움 줘야 될 사람들, 근데 그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억지로 자원은 뜻에 따라 자원하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자기의 이익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좀 존중하겠지, 나를 더 사랑하겠지, 내 이름이 좀 더 높아가겠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이득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자원함으로 하며, 3절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네가 먼저 본이 되어서 이끌어가고 방향을 알려주고 걸어갈 모습들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러, 그게 더
고달프죠. 그냥 가르치기만 하면 편할 텐데 본이 되어야 되는 자리에. 그런데 영광에 참여할 자이기 때문에 이런 권면이 등장하고 있다.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려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모습의 영광의 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영광에 참여할 자이기에 하나님 뜻을 존중하는 말씀에 따라서 맡겨진 다양한 책임들이 존재하죠. 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부모 자식 간을 가지게 또는 부부 관계를 가지게 되는 그런 책임들, 가족 관계가 되는 책임들 있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가지게 되는 관계 가운데 가지는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책임 가운데 맡겨진 일들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 하나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내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그것은 오늘 현재 영광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영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권이죠.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하게. 오늘 요셉의 이야기, 마리아의 이야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삶이 고달픈 그런 여정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구원자가 오는데 나사렛에 살고 있던 마리아라는 한 여성이 그 구원자를 환대하고 환영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뜻을 담아내는 소중한 도구로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마리아가 특별한 존재라서 존중받는 게 아니고 마리아가 그런 신앙의 고백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확인되어져. 요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다른 기록이 등장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등장하고 있는 몇 모습 가운데 어떻게 보면 조금 마리아에 비하면 엑스트라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책임져야 될 수고들을 기꺼이 수행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그 구원의 역사를 펼쳐간 그 여정의 한 장면을 장식을 하고 있다. 자신의 순종으로. 요셉의 특별함이 아니고 그가 자신의 삶을 자신의 결정을 하는 뜻 앞에 내려놓는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냈다는 그렇게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만들어진 피조물이지만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고 우린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자아가 살아내야 될 신앙의 모습이다는 것. 로마서 8장 17절에도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는 그냥 물론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 받는 것도 있지만 결국 예수님의 뜻을 살아내기 위해서 삶 가운데 맞닥뜨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기 위해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위험들, 불편함들 그걸 말한 거죠. 근데 그걸 감수하는 이유가 뭐냐. 영광을 상속자로서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하여 그 걸음을 예수님 본을 따라 걸어간다는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을 만드시고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는가. 하나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다. 그 거룩한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장막에서 영원함을 생명을 함께 이야기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성경에서는 그걸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그걸 특별한 고백을 그렇게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라고. 그래서 사실은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자체가 소위 말하는 뭐 비전이라고 해야 되나 미션이라고 하는 그게 다 정해져 있죠. 비전이 뭡니까? 또는 삶을 살아갈 때 미션 스테이트먼트 뭐 그런 거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한창 유행을 했었는데 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낸 자로 그 기뻐하신 뜻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 기뻐하신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정해져 버리는 뭐 특별한 영감이 있고 특별한 계시가 아니 이미 특별한 계시로 기록된 말씀으로 확인하고 주어져 있는 상태고 그게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하며 창조주를 알고 구원자를 알 때 살아가야 되는 백성의 사람의 모습이다. 요한복음 14장 24절입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좀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요, 순종해서 하나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 특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의 모습이는 요한복음 14장 24절 그렇게 소개하죠.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언약 백성으로서 동행하는 그런 백성, 현재적 동행, 미래적 함께함, 그것을 향하는 신앙의 모습이 뭐냐? 내 말을 지키는, 순종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 탄생기사와 관련해서 말의 순종이, 또 요셉의 순종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은 보잘것 없는 그들의 순종이지만 그것을 통해, 그 수고를 통하여,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온 인류에게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그 일을 이루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놀라운 격려죠. 굉장히 좁게 지구 반대편에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일인 것 같은데, 근데 순종하는 백성을 통해서 나는 도대체 사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요셉 같은 경우 특별히 그럴 수가 있죠. 장성한 이후에 요셉의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이였을 때 요셉이 죽었을 것으로 학자들이 추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예수님이 심지어는 이제 가장의 역할을 해서 이렇게 가족들을 돌보고 그런 정황들도 학자들이 유추를 하는데요. 도둑 군단을, 그러면 소위 말하는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요셉은 죽었어요. 그 이후에 구속사역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사실은 그 눈으로 한 번도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신앙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사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그걸 성경에서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의로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정황이, 그런 전체 이야기가 그렇게 맞물려진다는 것도 오늘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예수님 탄생기사 함께 살펴보면서 또 무엇이 신앙인가에 대해서, 무엇이 그 하나님을 아는 모습이었던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나는 나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 구원자를, 그 구원의 소망을 알고 있다면서 어떤 삶을 살아왔던가 간단히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말씀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를 통해서 내 영광을 나타내길 원한다로.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이 뭐냐? 순종하는 거죠.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원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순종하는 것 말고는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그 거룩함을, 그 온전함을, 그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나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말씀을 살펴보면 요셉이 그런 걸 할 수 있어서, 또는 마리아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성입니다라는 표현에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왜?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고, 순종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더라. 그게 내가 살아가야 될 모습인데 어떻게 살아왔었던가에 대해서 말씀 앞에서 다시 정작하게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굉장히 가슴 벅찬 구호죠. 근데 실제로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며 순종하기 위해서 삶을 조정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을 해 나가는 게, 그게 사실은 그 구원을, 그 소망을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모습이다. 그냥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헌신이 필요하고 때때로는 요구되어진 과격 헌신 등들을 만들어가야 돼요. 네, 그게 아는 거다, 그게 믿는 거다라는 그 사실 앞에, 성경 정의 앞에 겸손하게 나의 뜻,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걸음걸음 하나님 말씀을 맡겨드리면, 내가 그 구원자를 압니다, 나의 소망을 압니다는 실제적인 걸음들을 만들어가는 수고 함께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고,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교회,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